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질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니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밤에 표순재 권사님이 위독하다는 말씀 듣고 담임 목사님하고 늦게 11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피곤하셔서 못 나오셨고, 표순재 권사님 이제 이틀 정도 그 폐렴이 왔다가 이제 폐혈증으로 넘어가셔서 이틀 정도 이제 고비라고 돼서요. 약으로 이제 치료가 안 되면 이제 임종하시는 걸로 되셔서 어제는 의식이 있으셔서 이제 기도 같이 해드리고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네, 가족들 다 모여서 지금 기적만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리더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면서도 계속해서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화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좀 화가 나시고 서운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리더들, 그들을 이끌어야 될 목자들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나 봤더니 리더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목사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가장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를 한번 뒤에 먼저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라. 회칠하는 자, 회칠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겉에만 화려하게 만드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그 거짓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4절 15절도 보시면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리더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여서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 담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축복받은 교회인 것은 정말로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귀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입니다. 한편은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기도 하면서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부여중앙교회 오기 전에 이제 교회 사역지로 옮기면서 유일하게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제가 보고 따를 수 있는 어떤 멘토 같은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도 다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르침 받았지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내가 믿고 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 사위되는 장건희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장건희 목사님이 바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정리 목사님 그 교회 자리가 났다. 그래서 저는 정말 두 말 안 하고 바로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1도 고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남 지방에 있을 때 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옆에서 보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막 제가 원래 그 전에는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부교육자를 구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막 많은 교회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고민이 많이 되는 거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고민 많이 되는데 그 고민을 한 번에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준 그런 곳이 바로 부여중앙교회이자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서 1년 반 동안 많이 배우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본질적으로 잘 가르쳐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도 늘 저희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저희는 언젠가는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대표적으로 가르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다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 같이 담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저희를 더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 보시면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했나 봤더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였다고요?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본 것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르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을 잘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면 인풋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가르침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 심령에 따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을 맡고 있다면 여기 남편이든 아내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키워나가고 또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정확한 묵상이 없이 가정을 이끌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위험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우리 단순히 목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가정의 모든 선지자들로서 세워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에 깨닫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내 심령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정을 이끌고 혹은 내 직장을 이끄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뒤에 보시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회칠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위에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칠한다는 건 뭐냐면 속은 다 썩어져 있습니다. 겉만 화려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일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서영 목사님 송별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사기꾼이 될 수 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서영 목사님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포장력이 뛰어나서 포장을 잘 하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아무것도 이런 표현을 가끔 저희들 모였을 때도 서영 목사님께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집중을 잘 시키다가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더 깊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게 깊이가 좀 부족하다. 근데 최근에 우리 서영 목사님이 그 부분을 잘 보완해서 나가셨다라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그 얘기를 또 누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잘못하면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우리 서영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런 사기꾼과 같은, 저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바이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사기꾼이나 야바이꾼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켜 갖고 막 이렇게 인기는 끄는데 그게 단순히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사람들의 인기만 얻으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되게 속상하고 서운한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저에게 잘 오기를 바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현혹시키길 원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 건가? 내가 정말 내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목사로서 내가 혹시 회칠하는 자 아닌가? 하나님은 평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내가 혹시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많은 목사들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동요를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빼서 평강을 전하고 축복을 전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 회칠한 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듣기 거북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교할 필요도 있고 회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도 있고 심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교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거짓된 자와 진실된 선지자와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정말 참된 선지자였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데 그 말씀이 평강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분노한 이유가 단순히 백성들이 막 죄를 지어서 분노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리더들이 변질되었다는 것에 하나님이 정말 분노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시고 나도 하나님이 세운 리더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이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편하지 않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시고
또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그 세워지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